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말씀,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신 편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설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편지하실 때 7교회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다 정말 살펴보면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든든한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사랑이 없는 교회로 나오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나눔 행위가 좋은 교회, 또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 그래서 책망만 받았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축복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도취한 교만이 하늘을 찌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고,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이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함께 받은 세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특징과 처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이 편지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와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부자가 많은 그랬던 풍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신 숭배하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또 태폐 향락성의 문화와 더불어서 제거해야 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정말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주변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믿음이 집사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철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술 먹고 두드러 패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한 번은 심하게 두드려 패고 내쫓아버렸어요. 그 착한 부인을 말이에요. 보따리를 싸들고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자꾸 나가라 하니까 나가기는 하는데 당신은 잠잘 때 이불을 차내고 버리는 버릇이 있는데 감기 걸려 이불을 꼭 덮고 자요. 여보, 나가는 주제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고.
아니요, 당신은요 굶으면 안 돼요. 제때 밥을 먹여야 돼요. 위찬장 열으면 고추장 있고 밑에는 간장 있고 깨소금도 있고 또 밥은 꼭 데워서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꼭 챙겨 먹어야 돼요 하고 당부를 했대요. 아니, 나가는 주제가 왜 그런 얘기에 그냥 나가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은요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집을 나옵니다. 남편이 궁금합니다. 저 여자가 어디 가나, 또 못된 짓을 하나 하고 미행을 했는데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 뒤쫓아가 봤어요. 예배당에서 무슨 짓을 하나? 보니까 성전에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하시고요,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남편이 몰라서 곁눈질하나 봐요. 세상에 부인이 최고 좋은 줄을 몰라요. 그냥 일시적으로 향락에 빠져서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 편안시켜주세요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남편도 남자 아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동을 먹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인 집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뒤에서 엿듣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요. 다리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은 남편이 얼마나 또 감동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어디로 나가는데 남편이 가만 생각해보니 세상에 아무리 여자들이 이 땅에 많지만 저런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세상에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존심이고 버리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부인을 후둥게 안으면서 여보 나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예배당에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줄게,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준 것이 은혜를 받고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먼 훗날 장로님이 되시고 부인이 권사님이 되시고 자식이요 막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시고요. 아니요, 하는 사업이 막 잘 돼갖고 물질의 부자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성경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원음악교회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너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버거마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뭘까? 각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버거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날선 검이었어요. 이 검으로 군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선 검을 가지셔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의와 불의,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름하실 심판자가 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공의와 권위를 지니신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아무거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들었을까? 사탄의 위가 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킨 믿음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숱한 우상의 그 신전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달림과 고통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로부터 몇 배의 힘을 기울여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적 신앙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능력자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으니 오래 참고 인내하면 왕노릇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속에 집어넣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거요. 그 결과 사자굴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한봉시켜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로 12절에 봐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아서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발톱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잡았다, 굳게 잡아서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크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어느 한 부분만 딱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꽉 잡았다 이런 뜻으로 이 크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굳게 잡았다는 어떤 도전과 혼란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많은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헤매는 가족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막 찾았지만 못 찾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마지막에 성전에 가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는데 성전에 들어오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아이고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나 그러지 마요. 캐논 정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으로 연결해 갖고 읽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술람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찾는 과정이 나와요. 내 사랑 어디 있는가? 그래서 거리에 가서 찾아도 못 만난 거예요. 큰 길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도 사랑하는 자를 찾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을 속삭이는 침상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더라. 아가서 3장에 나옵니다. 헛수고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낙심되고 힘들은데 아무리 고생해도 못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만납니까? 행순한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행순한 자가 저 언덕밖에 올라가 보면 만날 것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진짜 사랑한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뜨거운 교제를 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행순한 자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죠. 만남이 사람이 사는 길이 있다고. 남한 장군도 계집종 잘 만났고 수행원들 잘 만났고 모든 게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행순하는 자는 오늘날 참 목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찾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중요한 거 행순하는 자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버거모 교회에 내리신 책망이 있어요. 칭찬이 있으면 책망도 있어요. 함께 받은 교회니까요. 그게 뭐냐?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발람의 교훈을 뜻하는 바가 뭘까요? 탐욕을 쫓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 때문에 발락에게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은 부끄러운 선지자잖아요. 민수기 22장 30절로 31절에 나와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명예와 권세가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드렸다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보면 그래서 부부가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성도들 앞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이 설치한 덫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짐승들도요 덫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덫에 걸려서 목에 걸리고 팔에 걸리고 다리에 걸리고 부러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 덫은 참 안 좋은 거예요. 토끼들도 노루들도 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덫에. 저는요 어르실 적에 참 믿음 지킬 때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동네 애들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어요.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40분 거리인데 장화 신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런데 그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고 그 풀 같은 거 지푸라기로 살살 가려놔가지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도 이름을 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심부름하는 거요. 교회 유리창 좀 닦고 가라고. 다 들어갔는데 저만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닦고 늦게 오는 바람에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웅덩이를 파는 아들의 아버지가 거기에 도끼불 뜯으러 갔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어르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일렀어요. 내가 그날 보리타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쩔룩쩔룩하고 다니대. 그때 당시 내가 시원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 보니까 좀 용서해 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내가 의롭지는 못했나 봐요. 이 덫을 파놓는 야비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산에다가 덫을 파놓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도 덫이 있어요. 무슨 덫이냐면 미혹하는 덫이요, 사탄의 덫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채, 잘 믿는 채, 신령한 채 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처음에는 상대를 높여주고 친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는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장로님들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불평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예언한다고 사기꾼에 넘어가고 물질 뺏기고 믿음 뺏기는 어리석은 덫에 놀아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덫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니골라당들의 행위였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육체를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른다. 육체를 따라 행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주장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를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6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 하라겠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주님의 인자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말은 헬라말로 메타노에손 혹은 메타노니아, 방향전환, 유턴하란 말이에요. 고쳐먹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건 간에 미혹을 당했건 미혹을 했건 간에 잘못된 신앙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자로,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자가 남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는 자로, 육적인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썼어도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복음이에요.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침상을 적시고 회개했더니, 주의 종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왕중왕으로 크게 쓰시잖아요. 네 번째 본문 17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7절의 첫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16장 33절 모세가 언약궤에 감추었던 만나가 있죠. 그걸 해상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고 그 망아리 속에 넣어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딱 먹을 것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애국 군사들이 창과 검으로 찔려 죽인다고 쳐들어올 때 불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서 보호해 주시고,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해주시고,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뭐가 필요한지, 뭘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아셔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줘, 만나를. 그 만나는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죠. 부활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은 넉넉하고 배부를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보장이 뭐냐?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기는 빅토리, 이기는 상징이에요. 당시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이름을 신돌에다가 새겨주었거든요.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자, 핍박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징표입니다. 그게 신돌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이겨서 신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돌은 공적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가 신돌이에요. 그 당시에 축제의 초대의 상징으로 신돌을 사용했어요. 메시아적 축제에 참여할 표징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돌은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할 때, 무죄다 할 때, 인정할 때 신돌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을 상징해요. 깨끗이 씻어주겠다 하고 약속해요. 이게 바로 신돌이에요. 그 다음에 결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보장이 뭐냐? 17절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새로운 주의를 주신다는 뜻이고, 구원받은 자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고,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지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말세입니다.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돌에 새겨지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생활하며 주신 사명에서 충성하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